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서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작년 3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됐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다는 못 보겠더라고요. 몇 번 보다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봐서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여러 사이비 종교들, 그 교주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JMS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름은 되게 좋아요. 정명석 교주, 그리고 3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오대양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주 김기순이 만들었던 아가동산과 같은 여러 사이비 집단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좀 아팠던, 무거웠던 것은 여기서 거론되는 사이비들이 모두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명석의 JMS나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기독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입이란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이란 말도 그렇죠.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50%가 같고 또 50%가 다르다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단들은 90%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의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10%를 구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나쁜 거짓말은 그 속에 한 줌의 진실이 담겨있는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위의 사이비와 이단들은 그 한 줌의 진실, 딱 한 스푼의 진실로 90%의 거짓말을 가리면서 이 세상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도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또 이단이라고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단인가 보다 하지 왜 그들이 이단이고 또 왜 그들을 사입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슴 아파했지만 JMS가 저런 거였구나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주위에 꽤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JMS가 한참 활동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포교 활동을 많이 다녔거든요. 신촌에 아예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예쁜 여자가 많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쁜 여자가 많다는데 또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동아리 이름도 무슨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라 산악회 그런 거예요. 갔더니 남자는 나 혼자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꿈의 동아리 아니에요? 산을 갔더니 남자는 나 혼자고 다 여성분인데 너 키도 크고 막 너무 예뻐. 평생 여기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유행가 가사를 불러.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거를 좀 빗대서 만든 실제 그건 아닙니다만 메칸더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만화 영화?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메칸더브이를 아신단 말이에요. 메칸더워 아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메칸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래를 바꿔서 성령님은 예수님 2 하나님 3 그리고 합체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제가 정말 산 증인이에요. 제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안 갔어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이단들이
왜 저 사람들이 이단이고 왜 저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이 족보와 계보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구원파는 3대장이 있죠. 구원파 밑에 그죠? 안상홍, 박옥수, 유병헌 이렇게 쭉쭉쭉 이어 내려가는, 또 신천지의 계보는 이만희 위에 17살의 교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주가 막 그만두고 나간, 지금 사업한다 그래요. 근데 이만희가 그걸 막 크게 키워가지고 메인 성전이 여기 있죠. 과천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메인이 저 분당에 있죠. 가장 큰 교회가.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또 왜 그들을 사입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분 정도 계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에만.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기사에 났던 얘기예요. 지난 2020년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무려 하나님은 20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즉 하나님이 70명이나 있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겠죠. 70명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아니에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많은 재림 예수와 그렇게 많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금정역에, 삼본역에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만 오늘 딱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우리는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지금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일 가능성은 전혀 진짜 없는 걸까요? 정말 그 중에 한 명은 알고 보니 진짜 예수님이었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 있게 스스로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증거도 없지만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우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이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어요. 50명의 재림 예수가 예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봐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우린 틀림없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한 여러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역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빵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떤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즉시 다윗의 시편 23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달력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죠? 막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한쪽으로는 맑은 푸른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졌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아주 맛있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내가 꼭 들어갔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네.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 평온한 상상을 한 번에 무색하게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스릴러가 넘치는 분위기가 돼요. 어스름한 저녁,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너머로 사나운 이리떼가 등장했습니다. 날카로운 맹수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요. 목자들이 가진 몇 개의 지팡이로 그 이리떼를 막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차라리 몇 마리의 양을 내주고 목숨을 보존하든지 나머지 양을 지키든지, 사람의 목숨을 먼저 부재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특히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돈 벌겠다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미담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본 적은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 주인이 목숨을 던졌다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세계 토픽감 아닙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위해서 내 간을 내어주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굉장히 단호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에고, 에이미, 호, 포멘, 칼로스, 호, 칼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헬라어의 강조법을 사용한 이 에고 에이미 문장을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만약 누군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호칼로스,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용하던 어떤 전매 특허의 단어는 아니었어요. 율법에 엄격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을 함께 부르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 시대의 유대인을 이끌어가는 목자였음에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선한 목자라는 것도 그 랍비,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너희가 알지? 그런 목자들 많잖아.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주 많은 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야. 에고에임이란 그런 정도의 뜻을 담고 있어요. 나뿐이야. 나 하나밖에 없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요한복음 9장,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9장 말씀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눈은 있었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생명은 가졌지만 평생 동안 그 생명의 풍성함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다시 시력을 얻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이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소경의 목자였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 소경을 돌보던 바리새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다면 이 기적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일까요? 만약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 목자였다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내 양인데, 내가 돌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부터 앞을 보게 되었다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냐는. 전후사정이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또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을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목자의 바람직한 자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목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냉담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은 소경의 부모까지 불러가면서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냐? 라고 취조를 합니다. 기적을 의심하고 또
그들을 호되게 질책해요. 비로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보게 된 세상의 첫 풍경은 이렇게 아주 살풍경한 장면이었어요. 자신의 좋은 목자인 줄만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아주 예리한 칼,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 목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대신 오히려 이제 처음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을, 이 사람을 혼내고 질책합니다.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그 놀라운 기적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눈이 멀었던 그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면서 비웃기까지 해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제가 발음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근데 또 항상 잘 안 돼요. 도스토옙스키. 이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우화가 하나 등장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이반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학생이자 나중에 수도사가 되죠. 알료샤에게 들려줬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는 그렇게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아요. 저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신문관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두운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대신문관이 찾아가서 면회라고 취조를 합니다. 신문을 해요. 대신문가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나는 내일 당신을 처형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신문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안정 그리고 복종이지. 그래서 우리는 종교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 당신이야말로 절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치 대신문관의 이 모습은 비로소 태어나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협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 불렸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순간은 오히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이리떼와 다름없어 보여요. 가슴 아픈 것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 가장 말씀에 가깝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분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그 눈을 가렸고 자신들의 신념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셨죠. 눈먼 사람의 출신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식일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 헌금은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그 사람의 죄이거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잘못 또한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가 헌금 잘 드리는지, 우리가 주일마다 성소 드리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먼저 우리를 꼭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괜찮다, 괜찮아,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고3 시험을 다 끝내고 나온 아이한테 그래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권사님? 의심되는 분이 한 분이라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교문 앞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고3 학생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는 우리 학부모님 방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기도 제목 올려서 같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자고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정말 우리 지선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의 운명이 그날에 걸려 있잖아요. 고3뿐 아니라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N수생까지 그날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중보하자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때 이러지 말고 우리 학교에 가서 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굳이 학교까지 가야 되나라는 마음이 되게 들었지만 가보기로 했어요. 권사님이 가자고 하는데 이미 차에 시동은 걸렸고 문은 열렸는데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목사라는 자가.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어느 학교까지 가나 되게 또 멀리 가요. 하필 이렇게 멀리 가냐, 시험 다 끝날 것 같은데 권사님 막 그랬는데 막 갔어요. 문 앞에 갔는데 정말로 장사진,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한참 서서 막 찹쌀떡도 붙어있고 엿도 붙여있고 그건 누가 떼나요? 그게 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저걸 누가 뗄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데 막 그랬어요. 막 그러고 있던 차에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어쩌나 해서 어쨌든 막 주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집에 갈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차에 제가 본 풍경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게 시험을 끝내고 한 아이가 터덜터덜 나와요. 표정을 보면 알죠? 터덜터덜. 근데 그 엄마인 듯한 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미 울고 있어. 이미 눈물을 막 닦으면서 가는 거야. 괜찮아! 수신쌤 같네. 갑자기 수신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눈물을 닦으면서 막 괜찮아! 이러고 엉엉 우는 거야. 얘도 막 엉엉 우는 거야. 만약 그 엄마가 왜? 표정 왜 그래? 너 몇 개 틀렸어? 수학이야? 영어야? 이랬으면 감동이 바사삭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엄마도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그 아이, 밝게 우는 아이나 슬픈 표정이나 누구도 거기서 나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꼭 안아줍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집에 가서 보자. 마지막 건 농담이었어요. 집에 가서 보자. 애썼다, 수고했다. 제가 시험 봤던 날을 기억해 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바쁘셔서 시험장 같은 데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날은 되게 이상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정말 소 닭부도시지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1박 2일을 잤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깼어요. 1박 2일 동안 잤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집
모든 식구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면 제 동생이 발가락을 들고 걸어다녔대요. 혹시나 깰까 봐. 누가 하나 깨면 걔가 정말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 아무도 진짜 아무도 TV조차 틀어지지 않았어요. 집이 정확하게 1박 2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지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는 그 순간부터 저기 먼 데서 아직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줬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울면서 달려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깨 펴 이 녀석아, 괜찮아.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괜찮아. 그런데 만약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이리때가 다가오고 양을 도둑질한 도둑의 담을 넘어오면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순하신 분이 어떻게 될까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피와 물이 닿을 때까지라도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의 옷을 지어 우리에게 두터운 갑옷을 입혀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오면 우리를 먼저 감싸 안으시고 괜찮다,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애썼어, 내가 알아, 애썼어.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 모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밀려올 때, 도무지 이해할 길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막았을 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 죄 때문도 아니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은 외 없이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을 희생시킵니다. 정죄감으로 꽁꽁 묶고요, 이성의 눈을 가려버려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리떼에게 던집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지만 결과는 늘 같아요. 희생은 늘 교인들의 몫이고 영광은 늘 교주의 차지가 됩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던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처형대에 세우는 그 대신문관과도 다를 바가 없죠. 삭군 목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목자도 아닙니다. 그냥 사나운 이빨을 가진 이리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나운 이리떼 앞에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눈이 있으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생명의 힘을 얻어 풍성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그 위로를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오늘 이 예배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사나운 이리떼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온몸으로 그 이리떼를 막아내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